오늘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LA에 그 지필진 모임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LA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역시 우리만한 곳은 없다. 우리가 사는 이스트베이 지역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저희 쪽으로 오셔서 조금 좋은 환경에서 마음과 몸도 편안하게 쉬시고 이왕이면 이사도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A 공항에서 엊그제 오클랜드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제가 잘못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상 기온처럼 날씨가 매우 더웠죠. 어느 한쪽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은 아주 뜨거운 이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한 가지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귀하게 쓰시고 또 높은 자를 겸손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집이 저희 버클리에서 가장 높은 6층 아파트입니다. 6층 아파트가 얼마나 더운지 제가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지 후회를 어제 막심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저 2층에 앉아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2층에 앉아 계신 거를 오늘 이 설교가 끝나갈 때쯤이면 아주 마음속 깊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차를 타고 어제는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방황을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제일 시원한 곳이 자동차더라고요.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고 그리고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로 하염없이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들어갈 수는 없고 계속 돌아왔습니다. 자꾸만 저희 집사람이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조금만 더 그냥 아무 정처 없이 돕시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갈 때도 특별히 없이 그냥 차를 타고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광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광야가 이랬겠구나. 때로는 덥고 힘들고 그리고 막막했을지라도 그 순간 어떤 것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겠구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열치열이란 말 아시죠? 이 더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가장 차갑고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잘 알려진 시인 가운데 이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 가운데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남에 대한 인식이지요.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 단순한 마주침, 우연적인 만남으로부터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을 만들 아주 소중한 만남, 아주 깊은 인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만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만남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내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우연한 만남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방문을 받듯이 또 누군가에게 방문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누군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 그 만남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요.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그의 일생을 만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동반자,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 장식하는 아주 귀한 친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남의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 하나에도 그 의미가 없는 만남은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만남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났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도요, 마음속에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그 점을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2017년 이 9월 3일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한 인생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악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만남이죠. 애써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굳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애둘러 표현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걸림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영어에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이 예수께서는 이 말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를 듣고 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것은 그것을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었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스칸달론, 곧 걸림돌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이루려는 스승의 길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걸림돌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나 베드로의 심정을 결코 납득 못할 것도 아니죠.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만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정적인 제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까닭은 아주 분명했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으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보냄받은 이유, 삶의 목적,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삶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온다,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곧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민족과 국가를 다시 한번 되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의 소산과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의 힘과 권력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로마 제국과의 일전을 통해서 승리를 마치 쟁취할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힘을 보여줄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의 믿음과도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마치 세상 속에서 없었던 것이 다시 생겨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은 생각들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팽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전혀 반대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획득하고, 없던 것을 다시 되찾고, 무언가를 내가 얻게 되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소망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였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좌절과 낭망을 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실패한 사건, 곧 그들에겐 또 다른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스캔들, 그 스캔들, 걸림돌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낭망시킬 것이다, 좌절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참담함,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실패와 이 낙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거꾸로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불순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온전히 바로 보지 못한 이 베드로를 걸림돌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에게 사용한 스캔달론, 다시 말해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예수께도 똑같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그의 고향인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달갑지 않게 여겼다. 곧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인 겁니다. 마치 불청객처럼 여겨졌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바로 스캔달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도 걸림돌과 똑같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던 유대 사회에서
그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비판하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걸리적거렸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삶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예수님을 걸림돌처럼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 그래서 걸림돌처럼 여기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이 사춘기 딸을 키우면서 말이죠,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딸이 돼서 그런지 이 아빠의 말이 잘 안 통해요. 요즘 시대는 그런 모양, 이 아버지의 이 권위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딸들은, 사춘기 딸들은 잘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모든 게 다 눈에 걸려요. 옷 입은 것부터 눈부터 입 발끝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스캔을 한번 합니다. 옷 입은 것부터 한번 스캔을 하죠.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설마 그러고 학교 갈 건 아니지? 그리고 더워서 그렇겠죠.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란젤인데 제 눈에는 속옷인데 그걸 겉에 입고 다니더라.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우먼도 아닌데 왜 속옷을 겉옷으로 착각하고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 이야기하면 애가 또 좋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좋은 얘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소리가 뭘로 들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무슨 생각하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길은 그것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공부밖에 없어. 공부가 너에겐 복음이야. 앞으로 4년, 5년 지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온갖 가머니설로 이야기를 해도 애가 듣질 않아요.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는 완전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거죠. 잔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왜 걸림돌처럼 여겨졌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세상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합니다. 눈 감은 자가 눈 뜰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죠.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근데 그 복음이 왜 잔소리처럼 들리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요,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 동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뭔가요?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냐 이 말인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내 이전과 내 현재와 내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의 길을 잊고 지내는 것,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이 말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조건들이요, 걸림돌처럼 여겨진 게 있죠. 왜 내게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느냐, 내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느냐. 심지어는 요즘에 외모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말이죠, 까만 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왜 이렇게 까맣게 태어났을까? 그 별명이 다 흑인을 비하하는 그 슬랭이 저한테는 다 제 별명이었어요. 검, 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하얗세요.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 밑에서. 한동안은 다리를 많이 배회했습니다. 내가 어느 다리에서 왔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나만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까만 걸까? 그 까만 사람들은요, 참 상처받기가 쉽지요. 같이 햇볕에 나가도 더 많이 걸려요. 검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혼자 다 까매지는 것 같고. 항상 그런 외모적인 것들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자체도 자기 자신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 있죠. 왜 나는 하얗지 못할까 말이죠. 왜 이렇게 옷빨이 안 받을까?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옷을 사주면서 얼굴만 좀 희면 참 잘 받을 것 같은데. 꼭 그런 이야기를 다 입혀놓고 말끝에 한마디씩 해서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행여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서 마치 걸림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인 것이죠. 제가 아는 이 동료 목사님은 이 장애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장애인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그 집안에 없었던 기운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죠. 그리고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이 아들이 자꾸만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 아들이 우선이 됐고, 또한 장애인 아들을 먼저 신경 써야 됐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기의 전부를 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집중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이 점점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자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목회도 성공하고 삶도 행복해하고 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뭔가 뒤에 떨어진 것 같고, 늘 저 자식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가정도 우울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비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생겨나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한 생명,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바로 그 생명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내겐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내게 갖지 못했던 참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고, 또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헛된 환상과 헛된 세상의 것을 좇을 수도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바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우리도 걷어차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던가요? 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곧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 곧 피차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바로 그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서로를 걸림돌처럼 여기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행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청객처럼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에 거리낌이 더 많이 생겼다고요. 사실은 정답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짐으로만 다가서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야 할 교회가 거꾸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그 복음을 멀리 스스로 거부하며 살았던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가 바로 어떠한 걸림돌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걸림돌의 모습인가, 바로 이 차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 중심에서 바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 욕구를 채우는 것,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이 땅의 참된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개인으로도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혹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원해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을 포기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다 보면 이에 반대하는 이 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위선과 또한 부패를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불편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목숨처럼 자기를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두는 사람들에겐 하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늘의 복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디딤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한 디딤돌과 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 삶의 방문객으로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어주신 우리 삶에 지극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제 우리의 앞의 길을 또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 우리 삶의 날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가왔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세상의 걸림돌이 될지언정 하늘의 복을 쫓으며 진정한 디딤돌을 밟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한 맞이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일을 구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요 생명의 복을 거두는 참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호흡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